할렐루야. 지난주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는 그 양무리들을 이끄시는 분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그럼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지 양은 살 수가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으로 그 목자를 의존하는 의존적 동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잘 따라가시고 있습니까? 대답들을 못하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길 따라서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참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하라고 하는 나하, 이끌다, 인도하다, 안내하다.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는 구체적이라고 그랬어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냥 인도하다, 뭐 가이드라고 하는 어떤 안내하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인도하다, 안내하다, 이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구체적인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나하 할 때 키워드가 알린다, 말하다, 전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뭐를 알리고 전하냐면은 자유와 생명과 구원과 해방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무리들을 인도할 때에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알리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뭐를? 자유와 해방과 구원, 이것을 양떼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목자시라고, 그럼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유, 해방,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하나의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은혜의 해, 신년이라, 신년, 자유, 구원, 해방이라고 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는 말로서 전하는 것인데, 내용이 뭐냐면 자유와 구원, 해방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양무리들에게. 그러면 그 양무리들에게 그 자유와 구원, 해방을 말로서 전하면서 이끌어가는데, 그 이끔의 목적이 뭐냐면은 나할 때 앞에 두 단어가 노아 할 때 노아와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쉼,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쉼을 바라보면서 자유와 해방을 알리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참 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수고와 고통과 눈물뿐이고, 그런데 수고와 고통과 눈물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유와 해방,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로 참된 쉼으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이게 이제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 인도하다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인도함을 받아서 참 자유와 구원과 해방을 맛보면서 그리고 쉼이 무엇인지를 안식이 무엇인지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맛을 느끼고 그리고 알고 계십니까? 세상의 맛집은 우리가 그냥 열심히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또 찾아가서 그 맛을 보려고 합니다. 어디가 맛집이다 그러면은 한번 가봐야 궁금해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참 맛,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음식의 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참 자유와 구원과 해방을 가져다주는 영원한 쉼을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그 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게 될 그것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 아, 맛있는 인생이구나. 예?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정말 맛있는. 근데 그 맛이 뭐냐면 참 구원과 기쁨과 해방과 자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들은 정말 이 맛을 잘 몰라요. 못 느껴. 왜냐하면 우리들은 진짜 맛있고 멋있고 좋은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 다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게 진짜 맛있고 멋있는 누리는 삶이지.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 세상에 딴 세상 이야기로 들려지기 되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가슴팍에 이게 비수처럼 꽂히면서 전율이 아까 우리가 92장 찬송 부를 때에 저는 그 찬송 부를 때에 이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죠. 그런 하나의 그 아주 강해요. 그 찬송 부르면은 어떨 때는 막 눈물이 쏟아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느껴지는 그러면서 참 자유와 기쁨 그것들을 느끼면서 감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 맛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맛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것들이 내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렬하게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이 세상에 젖어서 세상적 삶에 취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인도를 우리들은 잘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됐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냐면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서 9장 12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비추시고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궁극적인 참된 자유와 쉼과 안식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가게 그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참 쉼이 있는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끌림에 그 인도하심에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신명기 3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참 인도자,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우리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는 목자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게 신이에요, 신.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나의 목자요, 내가 섬기는 신이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갑니까? 이 세상은 세상을 보여주고 이 세상의 본질은 물질이라, 부라.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인도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그 목적을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기쁨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개역 성경에는 소망의 항구라. 우리를 기쁨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또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데 메마른 내 땅이, 이 메마른 곳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메마른 이 마음 땅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뼈를 더 견고하게 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열매 맺는 땅이라 살아 숨쉬는 땅이 되는 거예요. 메마른 황무지와 같은 이 심령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메마른 땅이 에덴 동산 같은, 물된 동산 같은, 샘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 땅, 씨 뿌리는 자의 그 내 땅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가와 같이 마음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돌밭같이 말씀은 받는데 조금 시험이 오니까 금방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또 가시덤불과 같은 세상의 근심과 재리의 유혹과 많은 욕심, 욕망으로 인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 목을 졸른다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 같은 땅, 이 우리의 마음이. 근데 옥토는,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땅이, 그 사람이 좋은 땅이라,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다, 샘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건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쉼으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의 그 방법,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거기 의의 길로 할 때 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성경의 베이트라고 하는 문자인데, 영어로 말하면 in이라고, in 안에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하나의 그 수단, 방법,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 그러니까 의의 길로, 이 말은 의의 길 안에서, 의의 길을 통해서, 의의 길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길이나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 안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을 통해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쩌데크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단어는 짜다크라고 하는, 의롭다, 곧다, 공의롭다, 이런 사전에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구체적인 또 개념이 뭐냐면은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 이 완전히 부숴버림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심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개념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완전히 산산조각 부수는. 그러니까 여기 의의 길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은 이 부서짐이라고 하는 그 방법, 수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참된 쉼과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수심, 이건 심판의 개념인데, 뒤에 이제 짜라크 할 때 뒤에 따크라고 하는, 따크라고 하는 게 으깨다, 부수다, 박살내다 이 말이에요. 산산조각 내다. 그거는 이제 대적을 완전히 부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할 때 우상의 형상들을 완전히 깨 부수는 것. 그 개념으로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로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악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을 어떻게 부수는 거예요. 완전히 으깨서 부숴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은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그랬어요. 그 은혜롭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생명의 울타리를 쌓아가지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그리고 또 의로우시며 그랬어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개념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설명할 때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 공부할 때 또는 교리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 확증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란 아들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속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란 심판. 하나님은 죄를 그냥 묵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냥 대충 그냥 얼렁뚱땅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넘어가. 예? 이런 개념이잖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대충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넘어가. 뭘 그렇게 막 따지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분명하고 명확하신 분이라.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 심판은 그냥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징벌 심판을 우리들은 의라, 공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공의, 의. 그래 시편 145편 17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은혜와 공의가 함께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신 분. 그래서 이제 의의 반대는 불의, 이렇게 안이불자를 쓰지만은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의의 반대는 악입니다. 의인의 반대는 뭐예요? 악인이라. 제데크. 의의 반대는 라라고 하는 악. 의인의 반대는 악인이라.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의롭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기시려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심판을 다 쏟으시.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내리적 죽음이라 하리. 대속적 죽음, 대속의 희생 제물이다라고 말을 해요. 나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자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에게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산산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은 그럴 이유가 하등이 없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산산이 부서지는 그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그게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부서지는 자, 악인은 자기 의로 더 강화되는 자. 의인은 세상에 대하여 부서지고 깨어지고 박살나는 사람이고 악인은 세상으로 더 강력하게 무장하고 똘똘 뭉치고 더 강화되는 자가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실을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죄인은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의롭게 하시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부서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 내 죄가 다
덮어지고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보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53장 11절에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본문, 구약의 본문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그 53장 11절 말씀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말해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로운 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깨어지고 부서지신 의로운 종이신 그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이 말은 자기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또한 깨어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인정을 받아요. 깨어진 자로 인정을 받는 것.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에서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천한 자나 귀한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어떤 계층 모든 것들을 불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9절 말씀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사야 32장 15절 이하 17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런 하나의 그 의의 회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이 광야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마른 땅, 황무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위에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메마른 땅과 같은 데 영혼이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가 아름다운 숲이 우거진 그 땅으로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이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심판을 말해요. 그리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이 공의는 ጼ데크라고 하는 이 부서짐을 말하는. 그리고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기 공의가 의라고 하는 의, ጼ데크. 이 의, ጼ데크의 열매는 화평이라 그랬어요.
부서짐의 열매는 뭐냐면 화목이 화평.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깨어질 때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들은 화목, 화평을 이루게 된다. 그게 에베소서 2장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둘로 나뉘었던 우리들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십자가. 그리고 이 공의라는 공의의 깨어짐의 열매는 화평이라. 이 의 ጼ데크의 결과는 또 평안과 안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깨어짐을 아는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평안과 안전이라고 하는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삶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8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말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 그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은 누구예요? 어떤 존재예요? 깨어진 자. 철저하게 깨어진 자. 의인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인은 세상에 대하여 깨어진 자라. 악인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 대해 더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는 자. 세상의 것들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이 돼야 하네, 분별. 여기 말라기 3장 18절에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철저하게 깨어지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악인, 깨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로 더 강화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라. 진짜와 가짜, 거짓과 위선, 진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분별이 돼야 돼요. 어디서? 내 이 마음 중심에, 내 속을 내가 바라보면서, 복음 안에서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인지. 시편 71편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의는 깨어짐이라.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그것과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 십자가의 도 복음만 전하겠나이다 라고 시편 71편 15절 16절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거리끼는 것,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뭔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허무맹랑하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푹 빠져서 정말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종교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깨어짐의 삶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의인의 삶은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라 그의 마음은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깨어진 자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의인 할 때 올바르다, 야 진짜 뭐 아무 뭐 문제가 없다, 정상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깨어진 자, 깨어진 자. 의인은 누구예요? 깨어진 자.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깨어지고 죽고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의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전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에 노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방주를 예비합니다. 그 예비하는 동안에 그 방주를 만드는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은 노아에게 뭐 하는 거야? 아니 비에 어떤 그런 아무런 징조도 징후도 없는데 무슨 이 속에 들어가면 이제 물이 창이랄 텐데 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 정신 나간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정신 나간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계속 이것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이성적 사고 판단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이성적 사고 판단은 철저하게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 비워야 되는. 근데 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의인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세상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삶의 주체가,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깨어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깨어짐의 삶이 나의 삶의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뭐예요?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저 너머의 저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맛보고 누려야 될 삶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메오칼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찾으리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의의 길로라고 하는, 의의 길 안에서, 의의 길을 통해서라고 하는 이 의의 길이 좁은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길, 자신을 부정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길, 세상적 육적 삶을 버려야지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이 의의 길이라, 이게 부서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길을 지금 가시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돌아보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기에게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으로 아주 자기 자신을 강력하게 묶어뒀던, 자기의 삶을 지탱하고 왔던 그 소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슬퍼하다 그냥 돌아갔다. 뭐 때문에? 자기 재물 때문에, 자기 소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라. 그래서 이제 이 깨어짐, 이 제데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이 단어와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의와 구제는 동의어예요. 깨어짐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이 세상의 물질적인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깨뜨려서 가난한 자들을, 고아들을, 또 나그네들을 돕는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을 의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곧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 31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욥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고아를 길렀다. 이렇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으므로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 팔이 내 어깨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러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 그래도 나름대로 고아와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 31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소망을 어디에다 둔다고요?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그랬어요.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순금에 소망을 두고 많은 재물을 우리가 의뢰하고 그 풍부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기뻐하였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것이고 회부될 죄악이고,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이게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잠언 14장 34절에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의인의 삶은 의의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켰어요. 소생시키다 이 말이 이 세상에 이 땅의 것들을 다 부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 소생은 부수는 거예요. 돌이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돌이킴의 삶은 철저하게 또한 깨어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향적인 삶을 다 깨뜨리고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시편 23편을 너무 자기의 어떤 욕망과 욕구와 세상의 것들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여튼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를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노래하고 우리 암송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다른 거 아니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다 주었으니 너도 내게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의의 길로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쉼과 자유와 안식과 구원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